자, 여러분 혹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고슴도치 딜레마. 이 이야기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여록과 보유에 수록된 우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추운 어느 겨울밤에 어두운 숲속에 이 고슴도치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이 서로의 등에 붙은 그 가시 때문에 찔려서 다시 이내 물러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 혹한의 밤을 어떻게 혼자 견딜 수 있겠어요? 어느새 고슴도치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아픔을 잊고 옹기종기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고 다시 찔리고 흩어지기를 수십 번 하다가 마침내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돼요. 쇼펜하우어는 서로의 온기로부터 유익을 얻으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정작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 그 방법을 전혀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친구도 연인도 없이 개를 벗삼아서 외롭게 살면서 주위 사람들을 불신하고 갈등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온기를 그리워하긴 하지만 이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간의 단면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웠듯이 인간은 사실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건 역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삶의 가장 아픈 기억은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고민이면서 고통의 이유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진행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의 창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자,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주로 이렇게 단수로 등장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 동물들을 창조할 때와는 달리 인간을 창조하는 대목에서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목사님 이거 삼위일체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이 삼위일체 개념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려면 한 번의 설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다라는 말이죠. 삼위일체 곧 복수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신학자, 철학자, 의학자, 심리학자들이 연구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많은 연구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관계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앞서 읽은 창세기 1장을 다시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이 나오죠.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자족하는 분이 아니라 늘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별명이 말씀이라는 것부터 그분의 강한 관계 지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을 건넨다라는 것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가 단지 그냥 신학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에 중요한 통찰을 주는 인식임이 분명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다른 물질적 조건이 다 갖추어졌어도 이 관계에서 불행하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9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5년 동안 성인의 건강과 정서적 안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과 또 보스턴 지역의 가난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20대부터 90대 이상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관련해서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소 소장인 로버트 윌딩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난 7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행복하려면 좋은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인 성취가 높아도 이 좋은 관계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고백한 것과도 일치하죠. 창세기의 이 첫 부분은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처음 읽었던 창세기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천지창조 기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와를 만드세요. 이 말씀이 결혼을 권유하는 말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에게는 이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관계. 자, 다시 고슴도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고슴도치가 추위를 느끼는 모습,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다른 존재에게 그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관계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서로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렇게 서로를 찌르게 되는 이 가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죠. 우리가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흔히 나쁜 행동의 목록을 떠올리죠. 거짓말, 미움, 욕심, 음란, 교만. 물론 이것들도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포괄하는 더 근본적인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실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예요. 관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을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자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책임 전가의 언어로 바뀌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다르지 않죠. 자,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심각하게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그죠? 2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네, 천국과 지옥이죠.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 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를 이뤄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화해의 방법. 이 화해의 방법을 누가 정해야 할까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화해의 방법을 정해야 할 때일까요? 당연히 높은 사람이 정해야겠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화해의 방법을 정해야 될까요? 피해를 본 사람이 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이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본 분이시고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화해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해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제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우리가 죄의 값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주신 화해의 자리예요. 자, 고슴도치 딜레마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가까이 가다가 서로의 가시에 막 찔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가시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오너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시투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라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가시면류관. 이것을 억지로 그냥 성경의 상징처럼 해석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장면이 복음을 참 선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또 서로를 찌르며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칫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일의 목록으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 꼭 드리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헌금하기, 봉사하기, 소그룹 참석하기, 선교하기 다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것들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이 본질을 누리도록 돕는 통로라는 사실을 놓치면 어느 순간 이 신앙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구원의 길은 간단하죠. 작은 이 전도책자를 가지고서도 10분 정도 설명하면 사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꺼운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구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해요.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주제는 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바른 관계에 놓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5장부터 16장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히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1절은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을 연결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해하는 것, 곧 관계가 바로잡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화해된 관계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호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딸,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응석도 부릴 수 있고, 용돈도 받았을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한자리에서 밥도 먹는 사이, 그것이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화해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화해된 관계를 우리가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맺고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화해를 넓혀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를 사귐이라고 하고 후자를 선교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귐과 선교예요. 회복된 신앙은 이제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를 함께 누리는 사귐이고, 다른 하나는 이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를 넓혀가는 선교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말하면 사귐은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선교는 그 화해를 넓혀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와의 사귐으로 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과 선교는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들숨이라고 하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날숨이죠. 사귐이 들숨이면 선교는 날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저는 도미노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자, 도미노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 많이 해봤습니다. 도미노를 제대로 세워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세우는 데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립니다. 색을 맞추고 간격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죠. 수백 개, 많게는 막 수천 개를 세워놓는데 누가 탁 건드리면 그날 공동체의 용서 수준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미노에는 이상한 역설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정성껏 세워놓은 이유가 뭐죠? 그렇죠. 결국에는 쓰러뜨리기 위해서. 도미노의 목적이 끝까지 예쁘게 서 있기라고 하면은 첫 조각을 절대로 우리가 쓰러뜨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도미노 작품의 진짜 장면은 첫 조각이 계속해서 다음 조각들을 건드릴 때 시작이 되죠. 하나의 움직임이 다음 하나에게 전달이 되고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쓰러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성공했다, 완성했다라고 말해요. 세워놓은 모양은 사라졌지만 그 연쇄 반응이 만들어낸 그림과 감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세요. 말씀으로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우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우시는 이 이유가 너네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안전하게 서 있으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받은 은혜가 우리 다음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복음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런 뜻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쓰러져야 됩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무너져야 하는 것은 자기 보호만을 위해서 높여놓은 우리의 마음의 벽이에요. 내 시간은 내 거야. 내 돈도 내 거야. 내 진로도 내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어놓은 경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넘어지고 열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또 한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한 세대가 받은 믿음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한 지역에 시작된 기도가 다른 나라의 누군가에게 닿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도미노 한 조각은 절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저 바로 옆에 한 조각에게 닿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연결되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몇 명의 특별한 사람에게 맡겨둔 그런 교회의 외부 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방향인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에게도 찾아가시기를, 내게 주신 그 평안이 저 가정에게도 임하기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 청년도 정말 만날 수 있기를, 우리끼리 누리는 이 기쁨이 정말 우리나라를 넘어서 저 먼 곳까지 가기를, 이 마음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뭐예요?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관계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시작된 화해가 가정과 일터와 학교, 도시 그리고 땅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모잠비크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선교를 가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할까? 물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실제적인 섬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또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제 안에 더 오래 남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거리로 보면 정말 먼 거리예요. 계속해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전혀 다르죠. 평소라면 그 서로의 인생이 교차할 이유가 거의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때 선교가 조금씩 다르게 보였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진 것을 저쪽에 전달하고 돌아오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관계를 잇고 계시는 거대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는 잠시 그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일에 안원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고포가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오면서 한 가지의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우리 미라클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을 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만 기쁨을 누리는 데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집 마련하고 건강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보다 훨씬 큰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돌보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 청년들이 모잠비크를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몇 분 봤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는 직접 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해주고 누군가는 또 재정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과 직업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다음 세대와 교회를 품을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모잠비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른 땅, 다른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선교 체질 아니야 라고 미리 선을 긋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면 내 인생의 그 방향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제게도 보여주세요. 제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 제가 닿아야 할 사람을 알려주세요. 그 기도가 선교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가 단기라고 해서 관계까지 그냥 단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돌아와서 막 사진 정리하고 짐 풀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곳에서 품었던 마음이 이 한국에서는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 것인가? 내가 그곳에서 드렸던 기도가 내 일상의 기도로 남을 것인가?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직장과 가정과 소비와 시간 사용까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선교는 비행거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땅끝이 모잠비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바로 옆자리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아직 마음을 닫고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불편해서 피하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한번 와본 적도 없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내게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도미노 첫 조각이 움직여도 두 번째가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나에게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사람에게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환대받았는데 낯선 사람을 밀어내고,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입을 닫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믿음의 자리에 왔는데 내 시간과 물질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는 그냥 내 자리에서 멈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기둥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착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도 주셨습니다. 먼저 은혜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목 혹시 아시나요? 시적이죠. 시작.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지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한 말들과 또 지나간 선택들, 받은 상처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시간을 돌려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방향을 돌려줄 수는 있죠. 길을 놓쳤다고 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태초에 사랑과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죄는 우리를 그 중심에서 밀어냈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숨으며 서로에게 막 가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된 우리를 서로에게 그리고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서로에게 다시 다가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것이 사귐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오늘 나눈 두 그림을 마지막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슴도치와 도미노. 고슴도치의 가시는 가까워지고 싶지만 서로를 찌르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미노는 회복된 사람의 다음 방향을 보여줍니다. 은혜는 내 자리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다음 사람에게. 여러분, 선교의 비전을 정말 꼭 품으셔야 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키워드는 관계예요. 관계.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회복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회복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끝인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한동안 식었어도 계획했던 대로 내가 살지 못했어도 어느 시기를 크게 허비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시작하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처음은 과거의 어느 날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악착같이 새 출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전에 사랑이 깊어지는 교회, 우리끼리 친한 데서 멈추지 않고 낯선 한 사람을 품을 자리가 남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에 끝나지 않고 월요일의 삶으로 움직이는 교회, 청년들의 진로가 단지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교회, 그리고 누군가 선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하고 가슴이 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마지막에 펼쳐질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고립된 개인들의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으신 거대한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처음에도 관계가 있었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놓쳤든지 다시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받은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서로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미라클 기둥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모잠비크와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